네, 목사님,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계명성은 헬렐,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듯 지극히 밝은 별을 뜻하죠. 태양의 주위를 도는 8개의 위성을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맞죠? 네. 아, 근데 명왕성은 빠졌죠. 그쵸. 네, 계명성은 그 중에 하나인 금성을 가리키는데요. 금성은 지구의 바로 안쪽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죠.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사야가 갑자기 바벨론을 계명성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지존자로 자칭한 바벨론 왕에게 빗대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그 교만함의 실태를 보다 현저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교부들은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천사, 곧 사탄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 전통에 따라서 영어 성경, 흠정역에서는 루시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명성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국제 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를 지존자로 여긴 교만한 바벨론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아침 신의 아들을 계명성, 곧 샛별이라고 했죠. 이 샛별은 새벽 하늘에서는 마치 자신이 태양과도 같이 두드러지게 빛나고 아름답지만 아침이 되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이 별을 샛별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별로, 사도 요한은 새벽별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에 빗대어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에는 이처럼 종종 같은 단어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계명성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바램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네. 이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목사님, 근데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표현하기 좀 심한 건 아닌가. 사실 맞아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매일 눈을 감고 잠을 청하지만 그 다음 날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사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면벽 기도를 했더니 수명이 연장됐다는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기도에서 수명이 연장됐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망을 향해 내달렸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한 행위를 보고 돌이키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행을 보고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결코 그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냐면 3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선한 행위를 보고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죄 많은 인생들의 결국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언약의 성취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과학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군요. 생명 연장의 꿈을 꾸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